이런 큰 소리로 엘리 베마 사바타니 하고 부르는 것이요. 이는 제 하나님 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지 이 말씀을 듣고 이자가 엘리야를 불러내하고 말하였다. 그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민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지친 다음 갈대 보야 그분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라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우리가 이제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약속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서에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별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을 위해서 살자.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경의 한 비밀입니다.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안 들어서 우리가지만 이게 쉬운 이야기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저주기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특히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이 부분께서는 네 가지 정도의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이 뭐냐면 화해, 구속, 속량, 의화 화해라는 게 뭔가? 우리 싸워가지고 우리 화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싸워서 부부 싸움하고 화해. 부부 싸움은 그게 안 맞겠거든요. 무슨 일도 없어요. 이게 보통은 자동차 사고 나서 화해는 합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 누가 합의문이에요. 잘못한 사람이 합의문을 해주는 거죠. 그럼 요즘에 우리하고 화해하려고 하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당신이 합의문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당신이 책임을 바치면서 우리 사람한테 화해하자. 그 이상 우리 왜냐하면 사람과 하는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죄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그냥 괜찮아. 그냥 화해하자. 내가 내 생명을 바치게 화해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속.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끌어가는데 제일 선물이죠. 그것도 내가 그분들을 이해할 생각이 없는데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호주한테 보내는데 그 사람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 있는데 호주한테 팔려갔잖아요. 팔려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빚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빚을 대신 갚아주면 자유정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죄 많은 사람이 우리 주인이 사탄한테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원래 하느님이 주인이었는데 사탄이 주인이 된 거예요. 죄를 지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탄은 것부터 주인이 권리를 다시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른 하나는 성량이 아니다. 이건 이제 관계에서 나오는데 오늘 거기 나오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종교의 시에서 나오는 성량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죄값을 치르고 그 죄값을 당신 몸을 바치는 것을 죄를 치르고 우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의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7장면에 사람과 하느님이 얼굴을 맞대고 그러자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게 영화의 상이에요. 이게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얼굴을 들고 나서 나머지 쫓겨나고 더 이상 하느님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느님 얼굴을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
위협이 생겨가지고 어두워지고 밤새 죽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계약계가 있는 상자를 만지기만 해도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일인데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은 모세만 가능했던 이야기라는 거고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본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몸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시면서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친구 관계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난 너희를 종이라고 그냥 벗이라고 부르냐. 너희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말하는 이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를 하늘과 하늘을 만들고 우리를 내실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어루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서서 원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십자가에 잡힌 십자가 누구냐? 인생만 잡혔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가서 유아합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 삶에서 부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아니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부활로 할 때만 우리가 제가 얘기해요. 근데 부활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은 누가 만드는 우리가 만듭니다. 어제 주님이 알고 말인지 모르고 말인지 몰라도 이 십자가 이무적인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분한테는 말에 막간에다 많이 하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안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무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아가 어딘가? 그 제자들이 살던 장소예요. 제자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우리집을 받기 전에 그냥 자기 생활을 하는 장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막 거기나 갈 거로 갈릴리아하고 그걸 받았다. 그냥 자기 일상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아주머니, 내 옆에 있는 아저씨,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진리에 참여하는 그분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그분이 성경을 설명할 때 얼마나 가슴이 불타올랐는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진례, 성경, 기도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을 만납니다. 다른 하나는 막달레다 마리아가 부활하는 예수님을 아버지들이 정원 자기들의 부조가 있는데 예수님을 막달레다 마리아 만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이때 정말 자기가 막달레다 마리아가 물어보지 물이 피었으니까 뒤에 살고 정원적인 줄 알고 아저씨가 우리 선생님을 치고 왔으면 어디 모셨는지 알려주시면 찾아가게 예수님께서 마리아 하고 그러니까 돌아서 꼬는 걸 마리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그 전성에 들어간 이름을 아닌 정성이냐면 그 막달레다 마리아는 그렇게 그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남자들을 부르고 늘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여자를 마리아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 예수님께서는 마리아하고 이름을 불러요. 그때 금방 알아요.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은 그분 한 분입니다. 그거 바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싶으면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 부활은 예수님 그분을 살리니 우리가 어떤 점을 살려? 내 이웃을 내가 살리니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게 우리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는 내 마음속에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은 성공을 안 해. 그거 타고 안 만나는 거야. 그것은 인간으로 틀려서.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사람 이름도 안 부르고 그 사람 생각도 안 하죠. 그 사람 원래 내가 마음속으로 진짜로 만나서 이름을 부르니 오늘 십자가에 나와서 화해를 하면 내가 손해보지만 한 이름을 내고 화해를 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그 사람이 다시 내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살리면 우리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까지 우리 얼마나 차이가 만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그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집으로 가자. 나는 잘안 가지만 집으로 가셔서 여러분 사무실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예수님의 친구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대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